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곡을 작사한 사람은 영국 런던 태생인 조셉 하트라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본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젊은 시절 신앙을 버리고 방탕한 길에 빠지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757년 어느 날 그의 집 가까이에 있는 모라비안 교회의 집회에 우연히 그가 참석하였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가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자 그는 자신의 과거의 그 생활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가 찬송시를 지었는데 그 찬양이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곡입니다. 그 가사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여러분, 제대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의 주옥과 같은 그런 고백이 담긴 찬양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우리의 삶에 이처럼 기쁨과 찬송이 가득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베드로 사도가 전한 복음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담대하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진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고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놀라가지고는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것입니다. 상상치도 못했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소문을 듣고 몰려든 것입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했던 말을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이를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는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능력을 행하신 그 예수님을 너희들은 어떻게 대했느냐 질문합니다. 너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지 않았느냐? 거룩하고 의로우신 그분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자였던 강도를 놓아주라고 구하면서 너희가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지 않았느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우리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산 증인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으려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 길만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바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임을 알려준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에 이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크게 3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보냄 받은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정하신 말씀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우리 모든 인간은 죄로 얼룩져서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한 승리를 얻게 하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일컬어서 원시복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최초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말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담고 예정하셨습니까?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정대로 여자의 후손인 동정녀 마리아를 몸을 통하여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오실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셨는데요. 사도 바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됨이 분이신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성삼위 가운데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오시는가? 바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은요, 낮아지는 것 별로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왕이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곳, 그리고 무엇인가 화려한 곳에 있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낮고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위해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구원도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지금 택한 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예정해 놓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 믿고 싶어서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와서 오늘도 믿음 생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그 오묘하고도 놀라운 예정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예정하여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택한 자녀 된 것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이루어진 놀라운 섭리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도 가만히 되돌아보니까는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을 최초로 믿고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었을까? 가만히 되돌아보면은요, 하나님이 예정하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부르신 은혜의 증거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중학교까지는요, 굉장히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노는 걸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로 가게 되었는데, 고등학교 저희 친구들은 저희 동네에서 가까운 고등학교로 가게 되었고, 저는 약간 업 쪽으로 이렇게 우리 도우진 집사님이 제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제 친구인데요. 업으로 가게 되어서 혼자 다니다 보니까 이게 외로운 거예요. 중학교 때까지는 외롭다고 느껴보지를 않았어요. 왜? 항상 주변에는 친구들이 있고 노는 즐거움이 있고 뭐 항상 이렇게 아침에 나가면 저녁 늦게 되어서야 저희 어머님이 부르면 집에 오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혼자 학교를 딴 곳으로 다니다 보니까 이게 외로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내가 왜 사나? 난 어디로 가나?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 존재론적인 고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의 소개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서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요, 지나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그리고는 때가 되어서 저를 외롭게 하셔서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여러분의 뭔가 외적인 조건이 좋아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가만히 되돌아보면 그런 것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선택하기 위해서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그리고 죄인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미 아담이 범죄한 바로 그때부터 원시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예정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놀랍고도 오묘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을 누구에게 밝혀주셨을까요? 선지자들에게.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장차 오실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구약 성경 구석구석에 새겨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에서 26절까지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좋아하고 추앙하는 세 사람의 조상들의 이름을 등장시킵니다. 모세와 사무엘과 아브라함. 그런데 그 모세와 사무엘과 아브라함이 예언했던 장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합니다. 자, 먼저 모세가 증거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2절 23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아멘. 여러분, 모세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것인데, 모세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나 같은 선지자가 곧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430년 동안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구원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것처럼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 인간을 대신하여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것을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면서 무슨 말을 덧붙입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는 그 말씀을 듣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 말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자는 멸망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거부한 자는, 여러분, 그 사람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모세뿐만 아니라 또한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선지자, 바로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모든 선지자,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말라기 선지자죠.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선지자에까지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는데요, 그들이 외친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 장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39권은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구약 전체가 오실 메시아이심을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택한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수천 년, 수백 년 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고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금방금방 하루하루가 지나가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언제 나이가 들었는지, 그죠? 예. 예전에 저도 어릴 때는 한 살 더 먹고 싶어가지고, 한 살 더 먹고 싶어가지고, 제가 1970년생인데요. 저 동기들은 대개 1969년생들이에요. 그러니까 1월 7일생이다 보니까 한 해 먼저 들어갔어요. 한 해 먼저 들어가니까 어떤 면에 보면 형님들이죠. 형님들과 함께 같은 학년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친구가 물으면 동생이라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한 살 많이 이렇게 69년생처럼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누군가가 제 나이를 물으면 말하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한 살 줄여서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만 나이로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세월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이 스마트폰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문화와 오늘 이 시대의 문화는 완전 차이가 납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은행 결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기능들이 다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세월이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가 총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가만히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총선, 국회의원 선거한다 그러면은 막 얼마나 주변에서 학성기에다, 그죠? 온갖 노래를 틀면서, 그리고는 자기의 어떤 그런, 앞으로의 그런 자기 나름대로 사업 구상했던 것들을 막 이야기하는데요. 요즘엔 조용해요. 그죠? 그래서 길을 지나가다 보면은요, 말은 안 하고 음악만 나오고 손만 움직여요. 아, 참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합니다. 근데 뭐가 다를까요? 이 세상은 수시로 변하여서 내 마음 둘 곳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지만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약속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그러면 용기를 얻을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지만 그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분이십니다.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머무는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 디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리니 내가 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하신 말씀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가 믿음의 증거로 그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험에 합격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어떤 복을 주십니까?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인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가 나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씨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고 구원을 주고 영생을 안겨다 줄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씨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오늘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가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예정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하여 그 약속은 이루어졌고, 또한 아브라함의 씨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도 소망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 힘들고 불경기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그 암흑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냐하면요, 예수님 안에는 영생이 있고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오늘도 예수님을 기억하며 참된 복음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만 자랑하고 그분 안에서 소망 중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